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전달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신경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들을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습을 잘 해야지만이 그 의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반복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첫 번째 문장인데, 제가 사도신경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12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한 문장씩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그러한 전승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이잖아요. 크리드, 영어로는 크리드고 라틴어로는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크레도라는 뜻이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심장을 꺼내 바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내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바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심장을 꺼내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표현이 있는 것이 크레도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입술로만이 아닌 삶 속에서 내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앙은, 믿음은 생명을 바꾸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점을 아시면 이 내용이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장을 꺼내 놓으면서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것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장을 꺼내 바친다 하는 뜻 한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신학자인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입술로만이 아니고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동안 입술로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고백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하여서 이것이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심장을 꺼내서 드리는 일들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문제지를 보시면 1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내용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울타리를 친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공격해 오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내가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는다, 이러한 개념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특별히 세례식 때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했던 내용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구약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정리해 준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같은 고백. 단순히 그냥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이 같아야 한다는 점. 신앙이 같으면 비전도 같고 삶도 같고 목표도 같고 목적도 같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면 목적도 다르고 비전도 다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하는 점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신앙 고백이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고백에 따라서 온전해지느냐 온전해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 것, 아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삶이 하나가 되어지고 삶이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이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성한 상태. 어른이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하면 이상한 것이고 어린이가 어른처럼 행동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고백을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뼈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붙는다는 뜻이 있어요. 뼈들이. 온전함은 여러 형태에 있는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삼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가 안 되면 온전해지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결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이렇게 보면 200년 됐으니까 100년 됐으니까 전통이 있기에 장성한 성도들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몇백 년이냐 몇백 년이 아니냐에 따라서 분량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 즉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질 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단순히 예배를 위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고백들이 사도신경하고 하나가 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장로님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다 하는데 같은 고백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깊이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여서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손은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손은 위가 4개랍니다. 4개. 그래서 씹고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씹고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마지막 4번째 위에까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가 소의 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동안 해왔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이 고백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가장 풍성한 보물들을 지하 창고에 감추어 버리기 일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보물들을 그냥 창고에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끄집어내서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뛰쳐나가냐면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굉장히 공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예배를 드렸는데 뭘 가지고 가는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지 이러한 고민 속에 돌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고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고 또 문학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기에 교회는 영원히 세워지고 항상 쇠퇴하며, 굉장히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영원히 세워지는데 항상 쇠퇴한대요. 왜 쇠퇴할 것 같아요? 신앙의 보물들을 창고에 가다 두고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옮겨지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원이 줄거나 재정이 없어서 쇠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기에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회복되어야 한다. 쇠퇴하기 때문에 항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회복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여하에 따라서 회복이 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딜레마에 빠지고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는데 나는 누구인지도 같이 포함하여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보통 이러한 내용들을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고 내 교회 다닙니다. 가끔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고백하는 나와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랬죠?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 심장을 꺼내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심장을 꺼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얻어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랑 똑같냐면 자녀들이 부모랑 대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부모한테 뭘 좀 꺼내올까? 내가 부모한테 뭘 좀 가지고 올까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동안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심장을 꺼내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러한 데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주의가 뭔지 아시죠? 반지성주의는 지성주의의 반대말이야, 반대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받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한다. 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그냥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지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자, 무슨 말이냐? 사도신경을 잘 모르잖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잘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냐면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어. 매일 주일마다 예배 시간 전에 이 고백을 해.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어. 이러한 생각에 살펴보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반지성주의라는 말은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않는 게 반지성주의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지식 있죠. 지식 없이 하나님을 대하면 우리는 신앙이 뭐가 되냐면 짐이 되어져 버려요. 짐. 이제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알고 가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너무 큰 차이임을 아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왔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운다면 끌려가는 게 아니고 상황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보통 신앙 생활 하잖아요. 신앙 생활. 이게 옳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취미 생활.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부분적이죠. 취미생활 부분적이에요. 여가생활 부분적이에요. 문화생활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이 돼요. 생활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교회만 나오고 부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언급하였던 이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만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오만함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 알지 못해. 신앙 고백 잘 알지 못해. 그래도 내가 그럭저럭 하고 있잖아. 이게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는데 그냥 대충 그럭저럭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저는 오만한 자가 되어져요. 이 사도신경을 지난주에 했지만 무엇을 더 첨가시켜서 어떠한 내용으로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이클 호튼 목사님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려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지식이나 통찰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을 알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만함의 끝이다. 나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 나 언제 배웠어. 이 사도신경 안에 깊은 진리가 있음을 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려고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겸손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내용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고자 한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목사님 그 권사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목사님 눈치 이렇게 보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분이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겸손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자신의 이단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순화된 종교 우상으로 점점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편의주의로 가는 하나님. 자꾸 편하게 그거 괜찮아 그거 해도 괜찮아. 이렇게 타협하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이단성이라는 거예요. 아예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뭐 맨날 듣는데 뭐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에? 안 오른 거예요. 에? 안 너 오른 거예요. 은정이가 얘기한 거야? 네,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해.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자꾸 순화된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괜찮아 그거 알아도 되고 또 모를 수도 있지 뭐.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몰라도 되고 알면 좋다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좋고 모르면 에이 차차차차 알아가지. 이거는 무엇과 같냐면 이단성과 같다는 성향이다 하는 것을 이 마이크 로튼 목사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바빠서 그거 뭐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요.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이 흔들리면 육신도 흔들리고 육신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3번에 보시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믿음 없이는 삶도 존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무신론주의자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북한에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김일성이 이 땅의 신이다. 이 믿음 다 있어요. 이슬람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교도 믿음이 있어요. 불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삶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를 만드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없으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어요.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능력이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을 때 찾아가셔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의문 갖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40년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못 살아요. 못 살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보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죠? 우리의 이성은 안 맞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존재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됐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끝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마지막까지 다 통치하신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 천지의 심판까지 다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잘 돌아가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까지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만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생활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생활신앙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 영국의 신학자 사라코 클리는 이를 부드럽고 다정한 전능함이다. 그냥 위험이 있으시고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부드럽고 다정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신학자가 언급하였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랑으로. 만약에 사랑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홍수 심판으로 이미 끝났어요. 물 심판으로 더 이상 이 땅이 거듭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자,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데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궁 속에 들어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거 못하면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역사해요.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세요. 자, 그러니까 한국에도 역사하시고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에도 역사하시고 북한 지하 땅굴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역사하십니다. 안 보이시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딱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야, 이제 성령으로 너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죠.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두려웠어요. 두렵잖아요. 그 당시에 불륜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요셉과 관계를 안 맺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누군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남편도 요셉도 나랑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갖자 하고 정혼한 상태를 끊어버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잖아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누구한테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못 낳는 상태였어요? 못 낳는 상태였어요. 근데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마리아도 알았단 말이죠. 사라도 아이를 낳았다면,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다면, 불가능한 내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이 낳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웠는데 7번 문제에서부터 좀 어려웠어요. 뭐냐? 당시에 이단 중에서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시온. 마르시온이라고도 하고 말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물질 세계가 사악하다. 이게 물질이죠. 육신. 예?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능하다. 왜?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무능한 신이 악한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게 왜 어렵냐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악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물질이 악한데 이 물질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근데 이 마르시온 이 주의자들의 사상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참된 신이 아닌 거예요. 왜? 악한 물질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를 똥으로 가득 찬 고기 덩어리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육체를 혐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관계하는 거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다. 출산도 괴물이 하는 짓이다. 악한 것이 아이를 낳으니까 자꾸 악한 것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괴물을 낳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시온주의자들이. 그래서 성관계, 결혼, 육아에 대해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상황도 이러한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육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요. 이거는 어떠한 사상이 계속 내려와서 사람들의 잠재적인 정신 속에 이러한 사상들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인 결합은 해체돼야 한다. 오직 영적 유대만이 가치가 있다. 여러분 선뜻 듣기에는 어떠세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는 것도 같고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청년들 중에 한번 은정아, 네. 너밖에 없다. 네? 너밖에 없어. 저밖에 없어요. 왜요? 이해해? 안 이해해? 안, 하지만 이해해요. 그건 무슨 말이야? 안 이해해주면 이해한다는 말은 뭐야? 이해해요. 안 이해해? 아니, 아니 이해해요. 이해한다? 네네. 써니 육 선생님 네, 네, 이해해요? 아니면 아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그치, 이해가 가서 지금 이제 네, 내일 가고 모레가 와요. 4월 달이야. 네,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네요. 제가 조금 2주 빼먹었더니. 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건 괜찮은 거야. 이게 엄청 어려웠거든. 아, 네. 본연아, 본연아,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해하셨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그 요즘에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육체가 죄를 낳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사상 말고 그냥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된 거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 즉, 엄마 아빠가 고생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미나를 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시대 때에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미나가 이 땅에 나와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 누구의 희생이 있었냐면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근데 자녀인 나는 그러한 희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 사회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애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아기를 안 낳겠다. 그러면 조금 과격한 말로는 이기주의 성향이 좀 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전 세대부터 이렇게 쫙 흘러내려와서 자꾸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이 시대 정신으로 딱 갖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 아니면 이해가 멈춰 있어? 아니면은 이해가 막막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 네.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학교 하면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이야기해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빨리 결혼해서 결혼학교 들어오면 돼. 노력해 볼게요. 네, 그러세요. 자, 그래서 말시오는 144년에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말시오는 신약과 구약은 모순이 있다. 모순이 많다. 이렇게 성경을 거부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은 유대인들의 날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우왕좌왕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여기까지 영지주의까지. 이 영지주의도 마찬가지로 악한 거는 물질과 육체다. 선은 영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영혼에 관한 숨겨진 지식을 알 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원을 논하는 게 아니고 영혼에 관한 숨겨진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적 세계가 열등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야.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 지혜를 깨달을 때 물질 세계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들은 믿어왔고 그것을 기독교 사상에 자꾸 심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시온 사상과 이 영주의자들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자,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세워져야만 했어요.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 선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확고하게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자,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또 질문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요한일서 4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이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때가 없으므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때도 없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 아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없었던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 이것을 갈라놓고 이단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시면 아들이 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막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문화에서는 달려간다는 표현을 아버지한테 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달려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달려가는 아버지는 위험이 없는 아버지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달려가세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때 이 발목과 발바닥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위엄과 존귀가 있는 아버지께서 발목과 발바닥을 보인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가세요. 자, 여러분, 이거 미국 가면은 집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양말을 안 벗어요. 우리는 뭐 들어오면서부터 양말 벗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양말 안 벗어요. 되게 특이하죠.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리를 꼬고 있으면 여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거는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모습을 딱 보고 아 이거 우리를 모욕하네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 문화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러한 모습을 다 보여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초대교회 당시 아버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남성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신에 대한 고대 이교도들과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주변 국가에 있었잖아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의 신과 우리들의 신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구분점이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고대 신화, 고대 신들, 뭐 제우스 신, 뭐 주피터, 뭐 이런 신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 로마 시대 때의 그 신들을 보면 일부는 남성, 일부는 여성이었어요. 이 격정적인 표현이라는 뭐냐면 갑자기 막 흥분하고, 갑자기 막 행동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막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 막 격렬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급해요. 앞뒤 생각 안 해요. 그냥 성급하게 행동해요.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정욕적이에요. 이 정욕적인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신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로마 신전이 있으면 로마 신전 안에는 항상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창기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정욕적인 신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가나안 신 중에 바알 신이 있죠. 바알 신이 있죠.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이것은 바알 신의 정액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정욕적이죠. 예측 불가능했어요. 오늘은 신이 어떻게 역사할지 예측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행동하고 내일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과 로마 신들 간에 구별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다른 이방 국가들은 신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신은 한 분이셨어요. 이교도들의 신들은 굉장히 분노를 잘했어요. 참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전한 신뢰를 주시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보내주세요. 이거는 다른 이교도 어떠한 신들이 행동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방의 신들은 욕구를 막 추구했어요. 욕망.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추구하세요. 선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 로마 신들은 막 사람들을 가차없이 막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선이에요. 이교도 신들은 인간을 제멋대로 다려왔지만 참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셨어요. 이교도의 신들은 남성이거나 여성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성별이 없는 분이세요. 육체를 초월하세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사들은, 즉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인간애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아들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는 상호 관계적이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 없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든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하고, 아들은 아들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자, 좀 정리해 보면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대충 여기서 뭐 하나님은 아버지시래, 뭐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시래네, 이게 아니고 이성적인 뿐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자, 시편 말씀 보세요.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권사님들과 여성분들은 좀 불만이 있죠. 하나님도 아들만 좋아하시나? 이 아들이라는 개념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자꾸 아들만 그렇게 따지시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잘 보세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어떠한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 아버지 떠나면 그냥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 하나님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전능한 존재다, 천지를 만들었다, 너와 나는 떠날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어떠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이 고백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 이 컴퓨터 시계로 8시 59분입니다. 1분 일찍 제가 오늘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만이라는 죄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실 수 있는 것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나 양 질문. 네, 질문. 없습니다. 내가 이제 없습니다 할 때 우리 박은하 권사님이 딱 이제 화면 속에서 이제 등장하셨거든. 부장님 눈치 보는 거구나. 아니에요. 이제 말을 못 하니까 그냥 X표로 아닙니다.
이제 말 시원하고 영지주의만 조금 어렵고 다른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죠? 예, 말씀 안 하시는 거는 이제 빨리 끝내라 이제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저 만나면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목사님,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도 있어요. 저희 채팅창에도 올렸어요. 채팅창에도 올렸다고 질문을? 네. 아, 질문은 안 올렸어요. 약간 질문은 안 쓸데없는 올렸고. 소리.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한번 웃자 이거지 네. 뭐. 그러니까요.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네, 같이 음. 한번 웃고 하하하. 네,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 벌써죠? 8시는 아니 8시는 처음이어가지고 안 돼. 낯서네요. 선영아 1분 지났다. 큰일 났다. 야. 죄송합니다. 그래. 자, 저 부장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네. 그 현복중 원사님 아니고 그 김영규 부장님 김영규 부장. 네네네네. 다음 주에 들어와서 철저히 경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되새김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간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는 믿음으로 나와서 진실된 고백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